오늘은 사람을 살릴 수도 그리고 죽일 수도 있는 나라는 제목으로 구약성경 룻기 1장 6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굽혀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냐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마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쫓아왔더라. 날이 더워도 참 너무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본당에 에어컨을 틀어서 좀 시원하지만 평일에 들어오면 38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고 나가면 옷이 너무 좁기에 제가 좋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청소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다 가시고 나면 저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벗고 메리아스만 입고 이곳에서 아주 그냥 시원하게 남은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한결 나은 것 같아요. 하여튼 지혜롭게 이 여름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아마 우리가 직접 읽지는 않았어도 누군가에게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들은 고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입세라는 책입니다. 오 헨리가 지은 책인데요. 그 책을 읽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늦가을에 들면서 폐렴을 앓고 있던 주인공 존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병원에서 창밖에 큰 나무의 잎새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간호해주는 친구에게 쓸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나무의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아마 나도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 병실 2층에 살고 있던 베어만이라는 노인이 우연치 않게 듣게 됩니다. 하루가 지난 다음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밤새도록 세찬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문을 열었더니 담장이 잎새 하나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또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침에 창문을 열었더니 그 잎새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인공 존재는 삶의 의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병도 차츰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잎새가 어떻게 그려진 것일까요? 담장의 잎새는 화가였던 그 노인, 밑에 층에 사는 배어만이라는 노인이 그 얘기를 듣고 가서 밤새 그렸습니다. 이 화가는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작을 만들어낸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잎새를 너무나도 정교하게 잘 그렸습니다. 그런데 배어만 역시 폐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잎새를 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배어만 화가 노인은 폐렴으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어만이라는 화가가 존재라는 주인공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복된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제 경우로 이 이야기를 갖고 들어오면 목사이기에 마지막 잎새 그런 그림 같은 생명의 설교를 하는 것이 저의 소망일 것입니다. 작가는 그런 글을 너무너무 쓰고 싶었을 것이고 건축가는 또한 그런 집을 짓고 싶어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사람을 주저앉게 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주저앉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나오미는 극한 슬픔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본문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라고 본문 6절에 드러난 사실을 큰 슬픔 가운데 살고 있었던 나오미가 듣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나오미는 이 소식을 모압 지방에 있는데 과연 누구에게 들었냐는 것이에요. 모압 사람에게 들었을까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본문 6절을 보니까 돌보시사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돌보시사. 히브리어로는 파카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권고하사, 돌보시사, 방문하사, 신방하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파카드라는 뜻은 신앙적 표현을 쓸 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에게 야 예루살렘에 양식이 넘쳐난대 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즉 이방인에게 예루살렘에 양식이 넘쳐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나오미는 그것을 예루살렘에 풍년이 들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신학적 표현으로 돌보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에요. 그럼 신학적 표현으로 사용했더니 무슨 뜻이 되느냐? 풍년이 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하고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풍년이 든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시사 그곳에 풍년이 들었구나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모압 지방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방인이 하는 소리를 지금 나오미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어떤 해석입니까? 믿음의 태도로 해석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발생하는 현상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믿음의 태도로 재해석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루살렘을 버리고 모압 지방으로 온 이 나오미가 이제 그 믿음의 기준이 변하게 되었음을
돌보시사라는 이 단어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 한마디에서 그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태도와 기준이 변했음을 감지할 수 있기에 우리의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 즉 현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나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흉년이 났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이방 여인에게 결혼시켰습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지금까지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태도로 현상을 받아들이니까 주어가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 믿음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우리 가운데 새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새 힘.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운전할 때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을 때 신방을 다녔잖아요. 매년 2월, 3월에 신방을 다녔잖아요. 그러면 제가 군대에서 받았던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목사님이 얘기하시고 그 자리에서 막 받아주고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와가지고 제가 받아준 걸 놓고 타이틀을 다 쳐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근데 그 드린 거 맨 앞에 최민숙 집사님이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 앞쪽에 뭐라고 써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에게 드렸던 페이퍼 맨 왼쪽에 힘자가 써있어요. 크게 힘자.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믿으면 각 가정마다 드렸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새 힘이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힘자를 앞에다 딱 써놨습니다. 아마 몰랐을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다시 믿음이 나에게 생기면 내 안에 힘이 생긴다라는 의미로 드렸는데 그렇게 믿음의 힘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힘이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는데 우리가 맨날 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새 힘으로 우리를 일으키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생각과 믿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쓰러져 있는 사람의 특징은 생각과 믿음이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저희 아이들과 아내에게 재밌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틱톡에서 본 영상. 할머니가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할아버지가 뒤에는 이렇게 벽을 보고 누워있으면 시간이 꽤 지났어요. 근데 아주 꼬마의 손녀가 침대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고 영상을 켜놓고 아유 내다 버려야겠다. 내다 버려야겠어. 그러니까 손녀가 이렇게 오면 누구?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유 내다 버려야 돼. 그랬더니 꼬마가 할비? 그러는 거예요.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할아버지를 내다 버려야겠다고 꼬마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지러지면서 웃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사람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믿음을 통하여서 새 힘이 들어가서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그 방법이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새 힘을 얻는 방법, 새 믿음을 얻는 방법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할 때, 즉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럴 때 새 힘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 복음의 기초가 단단해야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능력이 생기고 힘이 솟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하는데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 제발 부탁합니다. 그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한 군데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능력, 새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일어서서 힘 주시는 능력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복음을 들으면 일어서고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의 변화를 통하여서 태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다시 새 힘을 얻은 나오미가 6절 말미에 뭐라고 합니까?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는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꿈꾸었던 모압 땅은 안전하고 생명이 있고 양식을 주시는 그런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와서 살아보니 실상은 그 모압 땅은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처하면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해결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 기간 동안 하지 못했지만 다시 결단해야 할 일을 단 두 글자로 정의합니다. 회개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돌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가 무슨 결심을 했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라고 결심했잖아요. 탕자가 회개했다는 것이죠. 돌아오면 다시 축복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회개함을 통하여서 돌아가리라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된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믿음이 다시 생겨나서 돌아오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나면서 주변 사람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들어가게 된 것이죠. 나오미가 대표적으로 살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룻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춤하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라고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룻은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은 신앙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모압으로 돌아가지 아니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으로 해석되냐면 룻은 모압 땅을 주장하고 있는 그모스 신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선택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모압 지방은 그모스 신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왜 이런 선택을 했냐는 것이에요. 나오미 가정과 더불어 아무리 고난 어린 삶을 살았다 해도 신앙의 가정과 살다 보니까 모압의 잡신을 믿는 가정의 삶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렇듯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저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우리 자녀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교제하고 결혼할 수 있기를 우린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고 지 인생 지 거지로 그냥 적당한 직장에 노후 걱정을 살면 되지 뭐 될까요? 신앙이 다르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30살 넘은 아들을 위해서는 마음이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내가 얘기도 안 들을 것 같아요. 네가 알아서. 이제 거의 30에 가까운 28살 된 딸내미를 그래 네가 알아서. 그러나 20이 안 된 막내를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눈을 딴 데로 못 돌리게 하시고 전도사를 만나든지 목사를 만나든지 신앙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냥 한 방에 코를 꿰게 하사 신앙 가운데 거하게 하죠. 저는 지금도 기도해요. 내가 큰애하고 둘째를 위해서 이걸 너무 늦게 깨달아서 늦게 기도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막내를 위해서는 지금도 기도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같은 신앙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롯이 그렇게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저력을 롯이 그 가정에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안 보는 척하여도 늘 그리스도인이란 삶에 주목하고 있어요. 특별히 고난이 다가왔을 때 저 사람들은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벗어나나 그때 더 주목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다 똑같죠. 그런데 고난이 다가오면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이 그때 거기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기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나오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룻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의 믿음과 말과 행위가 룻을 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이 복된 행위를 한 나오미였지만 똑같은 시간에 한 사람을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오미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죠. 나오미가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주저하게 만든 것처럼 우리도 이 두 가지 역할을 일상 가운데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다시 믿음이 들어가서 믿음의 힘이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했지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신앙의 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니네는 모압으로 돌아가라 라고 두 며느리에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근데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본문 11절에 내 딸들아 라고 너무나 다정스럽게 얘기했습니다.
내 딸들아 라고.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라고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것, 이걸 제가 그 의미를 말씀드렸죠. 모압으로 가면 그모스 신 밑에 있어야 되는 거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여호와의 밑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따라간다고 하면 믿음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찬 사람이 데리고 가야 되는데, 내 딸들아 하면서 모압 지방에 그모스 신 밑에 있어라 라고 물리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신앙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다 신앙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입에서는 늘 주여 아버지라는 말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나오미를 보십시오. 신앙적인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은 처음에는 불신앙이었다는 것이에요.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돌아가라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리라.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대하심,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압신 그모스 신 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리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그 뒤에 이어지는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루세게도 다시 얘기합니다. 가라는 얘기예요. 그모스 신 밑에 가라. 네가 가 있을지언정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시리라.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는 것이 신앙적인 말을 그럴싸하게 보기 좋게 하지만 다 신앙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 나오미가 몰랐을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도 모압 땅에서 살았기. 그러니까 나오미가 알면서도 모압에게로 그모스 신에게로 가라. 이 말은 모압 신의 밑에 가서 살아라 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세드 너희를 선대하시리라.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에게 모압의 나무라고 한 말의 행간의 의미를 아주 그냥 이기적으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야,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새 출발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모압 여인인 며느리 둘을 데리고 가면 내가 모압 땅에 가서 아들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다 결혼시키는 걸 들통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룻, 오르바, 니네는 여기 있어. 나는 예루살렘 가서 새 출발하고 싶어. 정말로 이기적으로 보면 이런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에서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춤 받에 룻은 그를 쫓았더라. 룻은 계속 나오미를 따라가는데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 모압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룻기를 룻을 중심으로 계속 해석하고 룻 때문에 은혜를 받고 있긴 하지만 오르바의 입장에서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한 이 말이 얼마나 원망스러워. 룻은 가서 하나님 밑에 가서 살았는데, 그래서 축복받고 살았는데 오르바도 따라가려고 지금 나왔잖아요. 근데 자기 시어머니가 돌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갔는데 오르바의 입장에서 룻기를 보면 도대체 시어머니 나오미가 얼마나 원망스럽겠냐는 것이.
결과적으로 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오미가 룻을 살려냈습니다. 그랬는데 오르바를 주저앉게 했다는 것이. 같은 시간에 일어난 일, 우리 입장으로 한번 돌려볼 때는 교회 와서는 너무너무 멋진 사람입니다. 아마 저희 아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멋진 목사, 선한 목사, 집에 가면 제가 개처럼처럼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든 건데 뭘 놀래가지고 그렇게 쳐다봤어요. 그러면은 교회 와서는 그렇게 집에서는 나태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다면 저희 아내는 누구하고 살고 싶을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과 믿음이 같아야 돼요. 일상과 믿음이 분리되면 누군가는 살려낼 수 있지만 동시에 누군가는 주저앉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탕자의 이야기에서 하이라이트는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오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탕자의 형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새 힘을 그에게 제공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쓰러진 자를 일으키는 데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한평생 아프리카의 영혼을 위해서 그곳에서 선교하다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선교가 너무나 아름답고 남들에게 돈이 되기에 그의 시신을 영국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그의 빛난 생애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가슴을 치면서 리빙스톤의 관이 지나가는데 나와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인이 리빙스톤의 형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촉망받던 의사였던 리빙스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갈게요 라고 말을 하자 같은 의사였던 리빙스톤의 형이 자기 동생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의 온대로 정글의 미개인들 속에 내장되겠지만 나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정말로 유명한 의사가 돼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렇게 부자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노인이 되고 나니까 그는 영국에서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 동생이 정말로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그곳에서 매장돼서 시신이 다시 복으로 돌아왔는데 그 시신이 돌아온 문구 행렬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경외하고 추모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이 형이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이 아, 지금까지 나는 소망 없는 삶을 살았다. 그냥 나는 내 가족과 내 할 일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아왔구나. 그러니 이 의미 없는 삶을 어찌 알고 하고 그 관 앞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리빙스톤이 지난 지 200년이 지났습니다. 영국에 있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그 유명한 리빙스톤의 형은 딱 한 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의 이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빙스톤의 형
그 형은 영국에서 유명한 의사가 되었지만 우리 테니코 백과사전에 리빙스톤의 형 이렇게 되어 있지만 리빙스톤은 2장을 넘기는 동안 그의 생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영국에서 가장 영예스러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리빙스톤이 안장되게 되었습니다. 리빙스톤이 그랬던 이유는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이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 이 모습을 보고 헨리 나우에이라는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공적인 삶과 열매가 풍성한 삶은 너무나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참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 이 말이 동시에 열매가 많은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열매가 많은 삶을 살려면 쓰러져 있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열매가 많은 사람이지, 그냥 내 삶을 성공적으로 살았어 하는 삶이 열매가 많은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성공이 열매가 많은 풍성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한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죽어가는 자를, 쓰러져 있는 자를 살려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가대에 많은 사람이 있죠. 특별히 남자 중에 건복이는 지난주에 독일에서 왔으니까 소개를 했고, 우리 허영 집사님의 아들인 찬이도 4개월 만에 성가대에 섰습니다. 충북에서 체육교사를 하고 있는데 왜 안 올까? 가까운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야구부를 창설해서 감독이 돼서 게임을 하다가 전국대회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찬이를 생각하시고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키가 작은 찬이였잖아요. 한참 내려봐야지 찬이가 있었는데 우리 찬이가 어깨가 지금 이만해지고 해병대 갔다 오더니 사람이 너무너무 바뀌었어요. 아마 성공적인 체육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승하게 되면 좋은 점수도 받게 될 것이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그것은 개인의 성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체육교사로서 열매가 많은 삶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데리고 다니는 야구 선수들을, 그들을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이것이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열매가 많은 체육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에만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성공적인 삶을 통해서 반드시 죽어가는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을 새 힘을 통해 일으키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룻기 1장 1절로부터 14절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열매 중에 최고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여서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같은 시간에 다른 사람을 주저앉히는 일도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주저앉히는 일을 자꾸 멈추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 무게의 중심주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계속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을 살려본 경험이 있다는 간증을 우리가 서로 나누기를 바랍니다. 지금처럼 나로 인해 사람이 주저앉았던 아픈 경험이 우리에게 있었답니다. 다시는 우리 인생에 사람을 주저앉히는 경험 혹은 말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사람을 살려내고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키는 경험이 나에게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